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8월 16일, 어제는 광복절이었죠. 호국, 보훈, 순국 선열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들을 위해 넋을 기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8월 16일 희망 메시지의 제목은요, 바로 참 부모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참 부모님의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생애노정 마지막 강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 섭리를 출발하셨을 때 모든 기반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이상 고대하시고 준비하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당해 어떤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기반 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를 믿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정말 그렇게 중심 국가로 나갔던 미국, 그런 기반,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청년 건국 준비위원으로 아버님이 있었고, 그랬지만 당시 어렸던 참 아버님을 누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발 섭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모든 걸 새로 만들어 했고 탕감했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 기대 위에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과 만나서 송혼식을 하셨죠. 당시 제자였던 사람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새벽까지 조사를 마치고 새벽 3시에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셨던 성혼식이었는데, 인류의 조상 참 부모가 현현하는 날이었는데 비참하게 성혼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6가정, 72가정, 124가정 축복식을 통해 가정과 종족, 민족의 기대를 세울 수 있었고, 1968년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하고 적발되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북한에서 군사를 보내왔죠.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부터 할 것이냐? 나라를 지켜야 된다.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 수호해야 된다. 우리는 그 이념 아래 낳은 지 40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면서 눈물로 동원하며 국가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저 먼 아프리카에서 온,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그 사람들이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북한이 통일해야 된다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그 젊은이들이, 청년 선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여의도 고국 세계대회를 120만 명에 모아놓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키 작은 동양인, 170 몇 센치도 안 되는 그 키 작은 동양인, 작은 사람이 미국을 구하겠다고, 이 기독교 국가를 구하겠다고, 당시 히피 문화와 마약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미국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을 구하겠다고 나섰던 발걸음이었죠.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 30만 명,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뉴욕이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 비가 쏟아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You're my sunshine 부르며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렇게 세계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지 않아도 됐었던 덴버리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으시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 들이셨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당시 공산주의, 절대 몰락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공산주의의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를 만나셨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바뀌고 싶었습니다. 몰락해가는 소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원했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진심을 얘기했으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요. 바로 참 부모님이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고르바초프의 부탁을 듣고 가셨습니다. 크렘린 궁으로 이어지는 그 길에는 옥상에 저격수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골목을 비껴가며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노정비에 고르바체프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핍박할 수도 있는 내 가족 역시도 괴롭혔던, 핍박하고 억압했던 여의도 순복음, 여의도 그 대회에서 정말 복음과 같은 말씀, 하나님주의를 선포하시고 공개적으로 모두 앞에 공산주의를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북한, 그런 공산주의의 대표적 국가인 북한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는 내 가족들이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내 가족의 원수를 앞에 두고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난 형제처럼 끌어안고 사랑하며 실체적인 부모권을 복귀하셨습니다. 자신을 어버이라 수령하는 어버이 수령이라 말하는 주체 사상을 가진 김일성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도 기쁨으로 보내주는 그리고 영계를 해방하기 위해 악마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실제적인 왕권을 복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단지 영적인 기대만 세우고 가셨던 예수님의 그 서러움과 예수님의 그 한을 해방하기 위해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헬기 사건, 헬기 사고는 확률이 아주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보호하시사 참 가정에 어떤 분도 피해 없으시고 그렇게 헬기 사건을 승리로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너무나 무리하시고 흥난 가운데서 폐의 3분의 2 이상을 버리시고 거의 썩어진 그 상황에서 계속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천일국 기원전 선포를 혼자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옷이 있었습니다. 천일국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아버님과 함께 선포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어머님 간절하셨을까요? 그러나 어머님은 아버님을 먼저 보내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픈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4번 갈라서 낳은 아들, 딸들이 나를 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위해, 참 아버님의 꿈을 위해 어머니는 간절하게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그 미국 대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 뒤에 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탄 유리입니다. 그 어떤 대회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예고와 협박, 그리고 수시로 전화가 왔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공산당의 스파이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연설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몸부림이었겠죠. 그런 가운데 아버님께서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아이를 4명이나 유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산을 하게 되면 여성의 몸은 붓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붓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찬물에 샤워만 하면 정말 오한이 도는 그런 아픈 고통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님 역시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참 부모님을 암살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참 부모님이 있어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김일성은 잘못됐다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며 외치고 나아갔던 그 발걸음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참 부모님의 가족은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감시받고 핍박받으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흥남 감옥에 놓고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글귀를 쓰지 않기 위해 아버님은 모범 노동자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지 않았으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처절하고 몸부림치는 눈물 어린 상황 가운데 참부모님은 몸을 바쳐가며 거의 죽어가며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 계신다면 거짓 어버이, 거짓 부모 행세를 하는 저 인간도 김일성 괴수도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개인의 사정, 나의 원한, 그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참 부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하실 때 그 해에는요, 연설을 하시려면 산소통을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소통을 들이마시고 연설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최후의 기도도 산소통은 2통을 짊어지시고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성화하실 때까지의 마지막 몸부림이셨습니다. 어머님 역시 같으셨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성화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아버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늘 부모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머님의 간절함 알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 나라도 아버님 지켜드려야겠다. 나라도 아버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시며 어머님은 간절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잡고 계신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난간입니다. 저도 알지 못했었는데요. 어머님 심혈정성 때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무릎의 연골이 거의 대부분 다르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눈물을 참고 고통을 이겨내며 다리야 움직여라 하시면서 나아가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수면제를 먹지 못하면 자지를 못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난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계 복귀, 세계 섭리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몇 년을 감사하며 송영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기다리는 독생녀 참 어머니다. 도와줄 거지. 도와줄 거지. 라고 얘기하시는 참 어머님이십니다. 저 역시 2017년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시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른 척 하겠다. 어머니 17세 때 그 모든 꿈과 그 모든 소원을 버리고 하늘 부모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한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한을 해방하기 위해 인류를 구하기 위해 나아갔던 참 어머니의 그 삶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어떻게 어머니를 뒤로 무시하고 갈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최후의 기도에 종족적 메시아를 말씀하시며 이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다. 부모님의 뒤만 따르면 누구든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참 부모님의 최고의 업적이자 최고의 선물인 바로 신종적 메시아, 천복 가정, 하늘의 보물인 가정, 여러분이 바로 참 부모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업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언제 메시하셨을까요? 언제
메시아를 시작하셨을까요? 결단하셨을 때요? 아니면 모든 기반 위에서 천지인 참부모를 선포하셨을 때요? 아니면 세계 처음으로 천지인 참부모를 선포하시고 참부모를 선포하셨을 때인가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결단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가 내 자신을 넘어 나라를 넘어 세계까지 내 일신의 소명적 책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던 삶.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도 내 17세의 나이, 내가 어린 나이였지만 내가 아니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결단했다고 했던 참 어머님의 결단. 그 결단의 순간이 바로 참 부모님의 메시아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나 역시도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지만 좀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 혹은 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해 내 자신이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내겠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겠다. 참 부모를 닮겠다. 참 부모님의 삶을 닮아가겠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신종족 메시아로서 시작하는 그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업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종종 메시아 첨보 가정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역시 다른 사람의 간절한 희망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발걸음을 이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삶이자 신종종 메시아의 삶이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자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한 발걸음, 희망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생애노정 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